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외워야지 하면서 말씀을 암송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데 하나 걸리는 것이 있답니다.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것, 하나님께 특별한 권리를 받는 것, 이것은 참 좋은데 도무지 고난받는 특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동감이 되지 아니하고 동의가 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좋은 것만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거든 권리를 주시려거든 좋은 것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특권 그 가운데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아유 하나님, 저는 그러면 이런 특권은 좀 안 받아도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조금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특권도 같이 받아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어렵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특권을 누린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고난받는 특권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없이 늘 평안한 것만 있다면 어떻게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특권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를 돌아보면 모두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영업을 하시고 가게를 하시는 분들 특히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배움의 기회를
많이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공부들을 하기에 좋은 여건과 환경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세계의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도 어렵습니다. 의료직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유독 더 많이 1년 동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상이 모두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더 힘들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인과 동시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배우는 사람인과 동시에 신앙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인과 동시에 또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 2배로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이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 갇혀 있는 중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 전에 전도 여행으로 섬겼던 교회들에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데에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섬기고 돕는 것을 잠시 멈췄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 그동안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가 많이 도왔으나 잠시 멈추었고, 이제 다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사도 바울이 쓸만한 것들을 도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제서야 나를 돕는 건가? 왜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돕던 것을 멈췄는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이라도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어서 모든 것 풍부한 가운데 이렇게 누리게 해주시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것이 오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하고 사모했는가? 또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서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중에 마침 여러분들께서 나에게 선물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렇게 기뻐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 궁핍한 것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법을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이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나를 기억해 준 것, 이 물건을 보내주고 물질을 보내준 이 풍요로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해 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더 말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보다 13절 말씀을 좋아하고 잘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봐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모든 일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부름과 배고픔, 또 풍부함과 궁핍, 이런 모든 일들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13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의미하는 것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난함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함에도 처할 수 있고 배부름에도 처할 수 있고 배고픔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좋은 것만,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힘든 것도 가난한 것도 아픈 것도 괴로운 것도 즐거운 것도 배부른 것도 부유한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가난함도 부유함도 배고픔도 배부름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겐 농인 목사님인 친구가 있습니다. 저하고 동갑내기 농인 목사님이 저희 모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함께 농인부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수화를 조금 배워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에게 제가 하루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농인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해 본 적 없느냐고. 그랬더니 물론 그런 경험은 있지만 이제는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고 불편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국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서 다시 듣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목소리가 주님의 음성이라면 얼마나 감격이 될지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된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은 못 듣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실 것이고, 평생에 처음 듣는 목소리가, 처음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지금 잠깐 이 세상 사는 동안 듣지 못하고 불편한 것 있어도 감사할 수 있구나. 제가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장애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인하여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나도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시고 고달프시지요? 많이 괴롭고 어려우시지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난해도 부유함에도 궁핍함에도 배고픔에도 혹은 다른 어떤 괴로운 일이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본인이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격려와 위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고난과 이 시련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